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자신이 당하게 될 고난 앞에서 두려움과 죽음의 슬픔을 인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시는 그 주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극심한 시험을 앞두고 기도하심으로써 승리하시는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치러야 할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셔야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복종시킴으로써 두려움과 슬픔을 이기고 의연한 거인의 모습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신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잡히시는 장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크게 세 그룹의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는 가룟 유다와 그와 함께 온 무리들, 이 사람들이 한 그룹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이 잡히시는 것을 막으려다가 결국은 도망간 제자들, 그리고 잡히시는 주님, 이렇게 세 그룹의 사람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동안 주님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은밀하면서도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최후의 만찬에서 주님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도 살펴본 대로 그것은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그 길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오늘 밤이 바로 이 예수를 잡을 절호의 기회라고 그들에게 말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이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따라온 그 주님을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오늘 밤에 이 주님을 잡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잡기 위한 준비들을 서둘러서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들은 주님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했었고 또 주님 일행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군사들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 수비대 그리고 로마 병사와 대제사장의 종들로 구성된 그런 군대를 모았고 칼과 몽치는 곤봉입니다. 칼과 이 곤봉으로 무장하고 또 밤이기 때문에 횃불을 들고 주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 무리의 맨 앞에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은 이 가룟 유다를 12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12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가룟 유다가 이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이렇게 넘기는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커다란 특권을 누렸던 12제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천국의 비밀과 구원의 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 대한 것들을 직접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에서 그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이제 주님을 잡으려는 무리들을 인솔해서 어둠을 뚫고 세상에 비치신 주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냥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그가 누린 특권과 그가 행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누가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기적을 행한다면 그런 사람을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의심을 하겠습니까? 저 같은 설교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 올 때마다 막 병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쫓겨나고 막 치매가 고쳐지고 인생의 그 많은 문제들이 해결받는 그런 일들이 이 현장 가운데 있다라면 그런 교회를 누가 잘못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설교자를 누가 거짓 목사라고 구원받지 목사라고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는 주님과 3년 정도의 시간을 지냈던 사람이고 주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서 재정을 관리했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주님을 배신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야 거의 매주 이런 말씀들을 전하고 있지만 정말 놀랍도록 무섭게 오늘날 교회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듣기가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고민하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히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고민하게 하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옛날부터 다녔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냥 주일이 되면 그냥 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와서도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잘 안 보이지만 거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런 진지한 고민들을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신앙 형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자꾸 넘칩니다. 또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경우에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이나 이 추석과 같은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면 거의 대부분 마음이 무거운 채로 돌아온 경우들이 많습니다. 가족들 중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가족들에게서도 구원의 문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고 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저런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모두가 죽습니다. 그 삶을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비교적 순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온통 고생만 하는 삶을 살기도 해요. 살아온 삶이 길면 길수록 많은 일들을 겪기 마련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것만은 정말 큰일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겪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계시지만 어른들이 생각할 때 가장 큰 일이 뭐냐면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면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늦게 결혼했나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무튼 부모님들이 이렇게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내면 나 이제 큰일 다 끝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집장가 보내는 것을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일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것만큼 우리 인생 중에 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누가 봐도 정말 어떻게 그런 삶을 사셨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지난한 그 고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구원을 받은 영혼이라면 그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란 말이죠. 반대로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 치더라도 그가 마지막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못한 채 죽는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가장 비참한 인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진지한 태도로 성찰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영혼이 과연 안전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주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하도록 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 당연히 지옥에 갔겠지. 이렇게 그냥 쉽게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겉으로만 봐서는 아무도 그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가 마지막에 어떤 결말을 맺었는지 알고 가룟 유다를 보니까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고 지옥 갔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가룟 유다 본인도 그리고 가룟 유다와 함께 살았던 이 다른 제자들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와 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에 저를 보면서 여러분이 저 목사는 구원받은 목사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 것처럼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그 같이 살았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가룟 유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무도 그가 주님을 배신할 것이라고 또 예수님을 실제로 믿지 않고 지옥에 갔을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가룟 유다를 막 째려보거나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못했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만으로 또는 직분을 받았다는 것으로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했다는 것으로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는 것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는 것으로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은사들을 체험했다는 것으로
병이 나았다는 것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런 것으로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가룟 유다는 이 모든 것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목사고 선교사고 또 장로고 권사고 이런 직분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사도였어요. 예수님으로 직접 선택을 받은 사도였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구원에 이르지 못했어요. 저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에 직면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런 가룟 유다는 평상시에 주님이 자주 갔던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잡으려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큰 무리였다고 하는데 좋게 수백 명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칼과 곤봉으로 무장을 하고 주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 풍랑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했던 그것을 직접 보았던 사람이에요.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에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처럼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을 명하니까 바람도 잠잠해야 하는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이외에도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주님을 잡으러 오면서도 그의 마음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신적인 권능에 대한 두려움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칼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많은 사람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온다 한들 주님의 마음을 움츠러들게 말고 두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신들끼리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리스도에게 반기를 들고 있어요. 성경은 허구이고 예수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지 않았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서로 손을 잡고 그렇게 복음의 반기를 들고 있어요. 자신보다 뛰어난 철학자나 어떤 사상가나 종교인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것을 같이 주장하면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한들, 아니 사탄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악한 영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을 대적한들 그 대적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은 주님이 이 무리들 앞에서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이렇게 밝히시니까 그들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칼과 몽치로 수백 명이 같이 예수님 앞에 서서 막 기세 등등해서 주님을 잡으러 왔지만 정작 주님이 나다. 그러니 나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고 말았어요. 주님이 신적인 권능을 온전히 주장하지 않은 이때에도 이 무리들이 이렇게 했다면 나중에 완전한 하늘의 영광으로 오실 주님 앞에서는 주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계시록에서는 완전한 하늘의 영광으로 천군과 함께 오실 주님의 얼굴을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권세자들이 두려워해서 동굴에 들어가고 그분의 얼굴을 피하고 차라리 언덕이 자신 위에 무너져서 그 어린 양의 그 얼굴을 볼 수 있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칼과 몽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손을 잡는 것으로는 맞설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속히 이 주님께 입을 맞추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주님과 거짓된 입맞춤을 합니다. 비록 6월절이어서 보름달이 뜬 때였지만 밤이 깊은 시각이라 어두웠고 유다와 함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신과 함께한 이 무리들과 군호를 짰습니다. 즉, 이 암호를 짜서 자신이 입을 맞추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군호를 짰습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은 서로 가볍게 이렇게 안고 입을 맞추는 것으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이것은 친근함에 대한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예의가 요구되었어요. 그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이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입을 맞추면 그 다음에 아랫사람이 입을 맞추는 거예요. 이 세배할 때도 그렇죠. 우리가 절을 하면 세배를 받는 어른이 덕담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의가 있단 말이죠. 따라서 스승과 제자 사이인 예수님과 가룟 유다 사이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입을 맞추면 거기에 맞춰 유다가 입을 맞추는 것이 예의인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먼저 예수님께 나와서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가 입을 맞추는 것은 두 가지 면에서 위선적이고 역겨운 행동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입을 맞추는 것은 친근함의 표현인데 그런 지금 예수님을 은 30을 받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넘겨 죽이려고 하면서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친근함의 상징인 그 입맞춤을 주님을 배신하는 그 행위를 하면서 입맞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극히 역겹고 위선적인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스승이신 주님께 먼저 입을 맞추는 것을 통해서 스승이 제자에게 입을 맞추면 제자가 스승에게 입을 맞춰야 되는데 제자가 스승의 입을 맞추는 거 이게 뭐냐? 스승에 대한 권위를 비웃는 것이죠. 더욱 역겨운 것은 그런 주님을 죽음에 넘겨주려고 하면서 안녕하시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녕할 수가 없죠. 이렇게 그의 입맞춤은 위선적이고 역겹고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죽음에 넘기고자 하는 죽음의 입맞춤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주님으로서는 너무나 마음이 아픈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은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말은 이 친근한 표현으로서의 친구가 아니라 친구를 표현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원어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친한 사이에서 부르는 친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이 직업 동료로서의 그런 동료를 부를 때 쓰는 그런 용어를 써서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즉 주님은 유다를 향해서 애틋한 애정을 담아서 부르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렇다고 이 더러운 배신자야 라고 적대하시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호칭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주님에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도 이 배신자야라고 적대감을 표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친근하게 대하지도 않는 이런 모습은 가룟 유다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었을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크게 혼을 내야 되는데 크게 혼내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옛날처럼 똑같이 대하는, 이렇지도 않은. 그래서 자녀를 무뚝뚝하게, 좀 평상시하고는 다르게 대하는 이런 태도를 보이잖아요. 생각이 있는 자녀라면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한 행동이 뭔가 부모의 마음에 아픔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주님의 호칭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님의 태도는 가룟 유다의 이 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이어야만 했지만 그는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이에 그들은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손을 대어 잡고 맙니다. 주님은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들에게 잡히셨어요. 이에 마태는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 한 자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쳤다, 이렇게만 전하고 있는데, 요한은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고 하는 이름의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11명의 제자 중에 2명이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주님에게 우리가 칼로 찌리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 주님이 대답하시기 전에 성급한 베드로가 칼로 친 거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제사장의 종인 그 말고의 귀를 칼로 친 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용기를 보인 것이죠. 유다의 입맞춤은 겉으로는 친근하고 따뜻한 행위였지만 속으로는 위선과 배신에서 나온 역겨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베드로의 칼질은 겉으로는 거칠고 난폭한 것이었지만 속으로는 사랑과 용기에서 나온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둘 다 옳지 않았어요. 비록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주님이 보시기에 그의 행동은 옳은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즉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온 모든 행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종종 이런 일을 겪지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을 하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주님이 만족해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아무리 정말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하는 그런 행동이라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기는 꽹과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이 항상 옳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런 것을 신앙생활하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거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행동했단 말이죠. 근데 결과가 우리가 생각한 결과가 아닌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흔히 보이는 모습은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마음이 토라지는 거예요. 기껏 주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결단하고 어려운 결심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을 향한 충성의 이 열심이 식어져 버리는,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이 무엇인지를 아실 거예요. 실제로 많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드로가 여기서 막 칼을 막 내팽개치면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러지 않아요. 뭡니까?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주님께 겸손히 우리의 지혜가 없음을 아뢰고 주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을 알고 또 우리를 아는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의 품은 뜻이 주님의 품은 뜻과 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교제예요.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요한에 의하면 주님은 즉시 떨어진 귀를 이렇게 주어서 다시 붙여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라고 하시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변호하고 전파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죠. 특별히 이 이슬람이 이 서구에 전파될 때 한 손에는 코란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죽이고 믿으면 살려주고 이렇게 했잖아요.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역사 가운데는 종종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십자가 운동이죠.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풍토가 많아요. 우리는 십자군의 정신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신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즉 무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내가 직장 상사인데 부하 직원에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잘라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종류의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해서 신앙을 강요하려고 하는 유혹을 우리는 종종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좀 더 확장하면 내가 좀 더 성공해야, 출세해야, 돈을 많이 벌어야, 자녀들이 잘 되어야 복음을 전할 때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이런 생각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이 옳았다면 사도들은 실패한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오히려 그들이 처한 상황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가 갈라디아에서 말하기를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너희들을 시험하는 육체의 그 연약함이 자신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학자들은 눈에 있는 그 안질이라고 하잖아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라고 불렀던. 자,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정작 자신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들을 시험하는 그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전한 복음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에 대한 것이 전부였어요. 십자가에 달린 구세주에 대한 얘기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복음을 그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색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력을 사용하신 것을 정죄하신 것처럼 무력은 아니라 하더라도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들을 압도할 무엇인가를 갖춰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대해서도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그들보다 우리가 무엇인가 그들을 압도할 선한 것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없는 것을 인해서 자격지심을 갖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상황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고 예수를 믿으면 자신처럼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난과 멸시를 받게 될 것인데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돼. 이런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칼을 사용하는 것을 정죄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이 높은 지위, 더 나은 지위를 가지고 신앙을 그들에게 강요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그런 것들이 그들의 신앙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칼을 휘두르는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권세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 한 군단은 약 한 3,000에서 6,000명으로 구성된, 보병으로 구성된 그 로마의 군대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한 군단이면 3,000명에서 6,000명 정도 되는 그런 보병과 기병으로 구성된 그런 군대 단위인데 12군단이니까 적게는 36,000, 많게는 72,000. 그 정도 되는 천사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 때 천사 하나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죽입니다. 천사 하나가 말이죠. 36,000, 72,000의 천사를 불러온다. 어마어마한 권세 아니겠어요? 주님에게는 그 천사들이 겨우 칼과 곤봉으로 무장한 이 수백 명의 사람들,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아니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서 천사들을 보내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으셨지만 그것을 요청하지 않으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여기서 이런 일이라고 한 것은 성경에 예언된 예수님의 순환과 이 고난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예언들입니다. 예를 들면 시편 41편 9절에 나와 떡을 함께 했던 내 친구가 팔 뒤꿈치를 들 것이다. 즉 배신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이미. 가룟 유다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스가랴에서 은 30에 팔릴 것이다. 이런 예언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강도와 하나로 여겨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이 되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강도를 잡으려고 오는 것처럼 칼과 몽치를 가지고 왔고 실제로 예수님이 두 강도 틈에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강도로 여김을 받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즉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언이 지금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이런 순환을 받지 않으셔도 됐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으셨지만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기에 이런 순환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저는 많은 특권을 누렸던 가룟 유다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람들이 잘못된 것들에 근거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교회를 다니는 것,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했다라는 것, 성경을 몇 번 읽었다라는 것, 기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 가지 신비로운 은사들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등등이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근거라고 제시할 수 있다면 주님은 이런 순환을 받으시거나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을 거라는 거죠. 주님이 자진해서 이렇게 잡히신 이유는 주님이 이런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 가룟 유다가 누렸던 그 여러 가지 특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다시 사심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알고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가진 분이 계실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렇게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죽고 다시 사노라고. 그 일이 반드시 있어야만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자신의 권세를 행사하지 않고 계신 거예요. 그는 우리의 머리로서 자원에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의 권능을 행사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이 가진 권능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다 행하는 것으로도 드러나지만 때로는 정반대로 자신이 가진 권능을 전혀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권세로 천사들을 명해서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신을 거스르는 이 세상을 다 멸하실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셔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권세를 행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권능을 행하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능을 행사하지 않는 것으로 사랑을 드러내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주님은 자신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의 글에 예언된 것처럼 강도와 같이 여겨지셔서 두 강도의 틈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강도가 아니었지만 강도와 같이 여김을 받으셨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강도가 아니었지만 강도와 같이 여김을 받고 강도들이 받는 수치를 당하시고 강도와 같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 주님의 이런 순환 받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순종하셨고 율법의 정죄를 받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와 영생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는 구원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는 여러 가지로 알아볼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무력을 사용하시지 않고 순순히 잡히시는 모습에 낙심했고 자신들도 그 무리들에게 잡혀야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일순간에 두려움이 몰려오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은 모두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죽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호언장담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즉 두려움이 사랑을 이긴 것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간 사도 중에 사도 요한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과 두려움에는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만드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의 위축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세상이 우리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해를 끼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많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왕따를 당한다든지 승진에서 누락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를 주님을 버리게 하는 그런 것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양심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데도 그렇게 했을 때 자신이 받을 손해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제대로 믿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런 길이 없을까? 그러나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갈등을 끝내고 온갖 손해가 있음에도 기꺼이 그것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은 그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하는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나오는 것이에요. 이때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주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사도 요한만 빼고는 다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내쫓은 거예요. 사랑. 그것은 백면서생들이나 감상주의자들의 노래 제목이 아닙니다. 사랑 그것은 능력이고 힘이고 강함입니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용기는 바로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누가 어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선천적으로 두려움을 모르고 용기 백배한 사람이어서 예수님을 믿고 뒤를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람이 그런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치르게 될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도 중요한 순간마다 제가 어떤 결단을 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들 배후에 보면 항상 저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저는 정말 타고난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돌아보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지? 그 배후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음력으로 우리는 어제가 설날이었죠. 오늘도 설 연휴의 연장인데 이 설 연휴를 맞아서 우리는 이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설날이 남아 있을까요?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설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장차 시간이 영혼 속에 삼켜지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이 시작되는 그 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첫날이고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설날 아니겠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명절에 모이면 작년에는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자리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 큰 슬픔이고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은 이 진정한 의미의 설날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진정한 설날, 그 진정한 잔칫날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렇게 자신이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셨고 또 그 고난을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행하지 않는 그 사랑의 행위로 우리를 대신해서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만 그 진정한 설날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와 구세주가 주님이 되시지 않는다라면 이 주님을 오늘 여러분의 주님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아직 그분만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수 있어요. 그 구원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때 우리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많은 머릿속에 일어나는 그 많은 갈등, 고민들,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순간 여러분이 얼마나 커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까지 세상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앞에 여러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입장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받을 그 손해 때문에 두려워서 머뭇거리고 있다라면 그 이유 때문이라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머뭇거리게 하는 그 수많은 두려움들을 내쫓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면 우리는 그 진정한 설날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까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되신 그분이 거기 계시거든요.
따라서 그의 몸된 지체들인 우리들 역시 반드시 우리의 머리 되신 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날이 남았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설날에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맏형, 맏오빠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노래하면서 소망 중에 인내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을 불러와서 한 주먹거리도 되지 않는 주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와 능력을 행하지 않으심으로 자진해서 잡히시고 순환을 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결만이 우리와 같은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었기에 자진해서 권능을 행하지 않으심으로 강도처럼 수모를 당하시고 강도 틈에서 강도처럼 여겨주셔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 아직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말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은혜들을 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미 그런 은혜를 덧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진정한 설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될 그날까지 소망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에게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를 알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